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절부터라는 전제가 있기에 11절부터의 느낌은 이렇게 전달됩니다. 내가 답답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11절이었는데요. 열심히 멜기세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였음이 안타깝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고 푼 마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항상 제한적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지각,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다 보면 성경이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가지고 있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읽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이미지는 간과한 채 전하지 않으면 혼날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성경의 이해가 더 명료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성경이 아닌 본인의 체험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 혹은 제한적인 정보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 공부가 필요한 건데요. 그게 왜 우리는 힘든 걸까요? 두 번째는 지각을 사용하며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덮어놓고 믿기, 믿어지지 않으면 무작정 믿기, 안 믿어지면 될 때까지 믿기,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무조건 눈물 흘려야 하고 무조건 아멘 해야 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이라고 외치다 보면 믿어지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동차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운전할 줄만 알면 차가 나가는 것처럼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자동차를 알면 알수록 훨씬 연비도 높게 운전하고 부품도 싸게 셀프로 교체할 수 있고 유리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알수록 오늘 본문 기자가 답답해하는 것처럼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훨씬 조예가 깊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저를 답답해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설명해 줬을 텐데요. 설명하다가 오늘 그냥 멈춰버린 느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강연도 들으시고 성경의 원리와 원칙이 되는 교리도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지각을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겁니다. 안 풀리고 의문이 드는 말씀이든 또 상황이든 말씀으로 성경으로 풀어내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논쟁이 심화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4, 5,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후에 타락한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타락한 자들은 회개해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일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죄가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큰 죄가 있다는 말일까요? 진짜 그런 걸까요? 4절, 5절, 6절의 본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강팍함입니다. 완악함과 완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선 자들의 완악함, 강팍함은 스스로 또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완곡해 된, 스스로 강팍해 된 출애굽기의 바로왕을 생각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돌아올 만한데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스스로 더 강팍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이 이어지는데요. 합당한 자가 된다면, 그리고 열매를 낸다면 은혜를 입을 것이고, 8절인데요. 만일 가시와 건강한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같은 은혜를 입고도 스스로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어서 결과물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엔 불사름이 될 것이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스스로 강팍해 됨, 완악해 됨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설마 스스로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겠죠.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편협하게 이해하고 더 넓게 이해하려 하지 않고 본인이 배워오고 알고 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지각을 사용하기를 사양하는 자들, 그 도가 지나쳐 혹여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결단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잘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초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강팍함을 명쾌하시고 주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